오늘 이 시간은 제자가 되려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오늘의 말씀이 왜 나오게 되어졌는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누가복음 14장 1절에 보게 되면 안식일에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떡잡수로 들어가시면서 이 일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그 집에 이제 들어가신 거죠. 거기서 교훈을 이제 주셨어요. 겸손에 대해서도 교훈을 주시고 구제에 대해서도 교훈을 주시게 되어진 게, 그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아직 깨어지지 않았던 모습들, 성숙하지 않았던 모습들이 그들에게 여전히 남아 있었고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12절에 보시면은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이런 사람들을 청하지 말고 오히려 갚을 것이 없는 누구를 청하라 그랬습니까? 13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갚을 것이 없게 되기 때문에 이게 진정한 그 복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이제 봤던 부분 중에서 15절에서부터 24절까지 내용을 보면 큰 잔치의 비유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큰 잔치의 비유를 하게 되어진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15절에 거기 함께 이제 식사를 하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라는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 말을 들으시면서 큰 잔치에 대한 이제 비유를 하시는데, 16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해요. 어떤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잔치를 베풀었어요. 어떤 잔치일까요? 구원잔치죠. 우리 모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그 잔치를 이제 배설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나눠주었는데, 그 잔치할 시각이 다 되어서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빨리 오라고 준비가 되어졌다고 했더니, 여기 보면은 이제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핑계를 대면서 먼저 초청을 받았던 사람들이 안 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어떤 사람은 밭을 사가지고 그 밭에 나가봐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밭이 샀는데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밭을 돌보러 가겠다고 하는 것은 왕이 초청한 잔치에 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왕에 대해서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는 거죠. 왕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거고요. 그리고 또 소 5결이를 산 사람이 시험하러 나갑니다. 소 5결이니까 5쌍이니까 10마리겠죠. 그 10마리를 시험할 만한 사람이면 뭐 엄청난 그 부자가 아니었을까 하는데, 그 사람은 사업 때문에 그거를 시험하러 간다고 하고 안 갑니다. 분명히 초청장이 발부가 되어졌어요. 어떤 날에 이것을 하는지도 공지가 되어졌는데 약속을 또 잡은 거죠. 내가 그곳에 안 가겠다고. 그리고 양해를 해달라고 하면서 왕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장가 들었다고 하면서 못 가겠다 그래요. 아니, 장가는 들었는데 왜 못 오냐는 거죠. 장가 들었으면 아내랑 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못 간다고 하면서 다 말이 되지 않는 핑계를 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왕을 무시하는 거죠. 그 어떤 사람이라고 비유된 그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구원잔치로 오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거는 구약에서 있었던 일들이고 과거 유대인들이 보여줬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잔치에 그 부름을 받고도 자기의 뜻을 따라 자기의 의를 가지고
그것을 반대하고 가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방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과 저까지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루어진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원이 모든 이방에게 펼쳐지게 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여시는데 지금 초청한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종이 돌아와서 그 주인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에. 그랬더니 이 집주인이 화가 나서 그 종에게 얘기한 게 무엇입니까?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까 12절에서 13절에서 얘기했던 거랑 똑같죠?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 얘기를 하셨던 것을 다시 이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편한 자들이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원래 초청되어졌던 자들은 오지 않게 되어지고 딱 봐도 그 잔치에 들어가기에는 허름한 자들, 그리고 좀 빈약해 보이고, 그리고 드러내기에 그 잔치에 초청했을 때 왕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쩌면은 그 체면을 내세우기 힘든 자들이 다 초청을 받아서 오게 되어진 겁니다.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젖는 자들. 그 큰 잔치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혼인잔치로 이것을 보고 있는데 그 왕의 아들이 결혼하는 그 혼인잔치에 각 나라에서도 오게 되어질 텐데 이들을 초청해서 과연 혼인잔치에 부를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들으신다면 초청받을 수 없는 것과 같은 내가 초청을 받아서 그 혼인잔치에, 그 왕의 잔치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잔치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다 데리고 왔는데도 인원 숫자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해야 될 게 천국은 아직도 자리가 넘칩니다. 여러분들이 들어갈 자리뿐만 아니라 주변에 들어갈 사람들의 자리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라고 얘기해요. 강권하여서. 이거는 뭐 폭력을 써서 데려오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들에게 강력한 설득을 하면서 우리가 그 잔치에 들어가야 되는 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데려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집을 채우라고 얘기하며 24절에 얘기한 게 무엇입니까? 이전에 청하였던 사람들은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며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사람들의 자세를 25절에서부터 35절까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 깊게 봐야 되는 거는 그렇다면은 제자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과 제가 살펴볼 때 예수님을 쫓아가며 예수님과 함께 가며 거기서 보시면은 그 왕의 잔치에 큰 잔치에 그 나와져 있는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절 봐주세요. 다른 거 집중하지 마시고 거기서 이제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종이 가서 불렀다는 거예요. 종이. 근데 종이 복수가 아니에요. 종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종이에요. 종. 한 사람. 누구겠어요? 예수님이 직접 가서 말 안 듣는 정지사님도 불러다가 여기다 앉혀놓은 거고 그걸 듣고 깨지라고 우리 용호도 저도 우리 모든 사람도 그 불러다가 그 말씀으로 깨지라고 불러다 놨다는 거예요. 강권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제자들을 직접 부르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불렀습니까? 직접 부르러 가신 거예요. 직접 부르러 가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 예수님을 함께 따르는 자들의 모습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눈으로는 어떤 모습으로 보여졌다고 했어요?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나요? 죄인들과 세리와 창기들의 모습으로 저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라고 하면서 저와 함께 어울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점이 들을 만큼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로 평가했을 때 시원찮은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앞전에 제가 큰 잔치에 대한 비유를 빠르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제자라고 하면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21절에서의 그 모습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불러주신 제자는 어떤 자들이에요?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다 멀쩡하죠. 교회에 온 사람들은 다 육적으로는 멀쩡해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했기 때문에 내 영적으로 그 병든 모습이 있었고 내 안에 채울 수 없는 것이 있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분이 나를 사랑해서 직접적으로 내 삶에 그 많은 부분을 개입하셔서 교회까지 나올 수 있도록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진짜 그 왕의 잔치에 천국에 들어갈 만한 사람이 아닌 상태에서 초청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그 제자가 가져야 될 자세를 끝까지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진짜 부름을 받은 제자라고 한다면, 이제 부름을 받았었으나 제자라고 하는 의식이 없이 살았던 여러분들의 모습과 내 모습이라고, 제 모습이라고 한다면 제자가 되려면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를 살펴보시고 여러분들과 저에게 그 제자로서의 그 모습이 있는가 없는가, 이 모습이 없으면은 우습게 여길 게 아니라 이 모습이 없으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다는 그것만으로 되어질 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성경은 이 잔치에 강권하에서 막 데려오는 것을 통해서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청함을 받은 사람과 택함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으로 나눴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냥 억지로 타의에 의해서 붙잡혀온 사람이 청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에 진정한 혼인잔치에 못 들어갑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나 택함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해요? 내가 들어갈 수 없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주신 것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그 왕이 나눠준 예복을 입고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그 제자가 되려면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내가 제자인가 살펴보시고 그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또 은혜로 새롭게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여러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 제자가 되려면 은혜를 통해 본능으로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전제가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통해 본능으로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놔야 진짜 제자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이 이제 25절에 무리와 함께 가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26절에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기에다가 전제 조건을 걸었어요. 내게 오는 자. 분명히 그 종이 가서 부름을 한 거랑 똑같은 거죠. 불러서 온 자들은 분명히 나타나야 되는 모습이 뭐예요?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는 자여만 뭐가 된대요?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자가 된 자만 천국에 간다는 것을 못을 박았다는 거죠. 구원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그냥 앉았다가 가는 것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못 박으면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그 부르심을 통해서 나타나야 될 모습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누가 듣고 안 듣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듣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애어른 할 것 없이 나는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 앞에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는 거 본능입니까? 본능이 아닙니까? 본능이죠. 근데 요즘은 본능도 깨지는 시대죠. 자녀가 부모를 해하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하지만 웬만하면은 본능적으로
키워주시고 그리고 입혀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거를 살펴준 그 부모를 사랑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본능으로조차 사랑했던 걸 못하도록 이 사회가 역행하게 만들죠. 각종 그 매스미디어,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손에 들고 다니는 핸드폰이나 TV나 각종 이런 모든 것에 의해서 전두엽에 이상이 생겨서 공감을 하고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하지를 못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제는 막 어떤 사람이 막 웃겨서 웃잖아요. 왜 웃는지 모르는 시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엄마 아빠는 웃겨서 막 웃는데 아이들은 왜 웃는지 몰라서 쳐다보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 점점 떨어집니다. 아이들, 청년, 그리고 청소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점점 공감대가 떨어지게 되면서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해야 되는데. 근데 어찌됐든 본능적으로 부모를 사랑하는 그 부분에서도 부모를 미워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처자, 내 아내와 내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는 게 본능이죠. 그 본능적으로 그 사랑하며 그리고 나의 가족으로 묶여진 형제, 자매를 그 사랑하는 그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어디까지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부모, 처자, 형제, 자매까지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사랑한다고 하지만 자기를 더 사랑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자기를 더 사랑하게 되면 이거를 경홀히 여기고 덜 우리가 사랑하며 그리고 돌보지 않는 모습까지도 있죠. 나라는 존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어디까지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지만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들 피곤하신 분들인데 눈을 떠서 들어주시고요. 예.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제자가 되려고 불러줬다니까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면 천국하고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지금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못을 박았어요. 그러면은 이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내 목숨까지도 미워하라는 거는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 어떤 것을 내가 본능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을 사랑하기보다 본능을 뛰어넘어서 그 은혜를 통해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자가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제로 한 게 뭐예요? 은혜를 통해 본능으로 사랑하는 걸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은혜가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이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 앞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각자의 영혼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엄마가 천국 간다고 해서 자녀들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아빠가 천국 간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자녀가 아니고 아내가 아니고, 부모가 간다고 해서 자녀가 간다고 해서 또 자녀가 간다고 해서 부모가 가는 게 아니라는 거. 내 스스로가 주님 앞에 한 영혼으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냐는 거죠. 보이지 않는 분이고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감성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여지는 것도 잘 사랑하지 못하고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것도 소홀히 하는데, 내 본능을 거스려서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지금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녀와 내 목숨까지도 두 번째, 세 번째가 되어지냐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지지 않고서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심각한 겁니까?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누가 교회를 다녀요? 이런 얘기를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제자가 되어지도록 그 은혜를 강구해야 된다고 하는 이것을 모든 교회가 주창하고 나가야 되는데 안 하는 이유가, 그럴 거면 누가 예수를 믿냐는 거예요. 지금 내 본능으로 사랑해야 될 거를 포기하라는 게 어찌 말이 되냐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그러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무엇입니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내가 본능으로 이 사랑하는 이 모든 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 베드로가 누구보다도 열정이 있었던 제자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 죽겠다고 하며 이런 얘기를 다 들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할 때 베드로가 고백한 게 뭐예요? 내가 주를 위해 죽겠다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날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게 수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걸린 게 무엇이에요? 그는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다 버렸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그 삶 속에서 계속했던 그 어부 활동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뭐를 못 버렸어요? 자기를 못 버렸어요. 자기를 못 버려가지고 결국에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엉엉 울게 되어졌어요. 그 중에 비슷한 사람이 또 있죠. 가롯 유다가 있습니다. 가롯 유다. 가롯 유다는 어땠습니까? 똑같아요. 제자들이라고 하면 모든 걸 포기하고 주님을 쫓았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또한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서 못 벗어났어요. 어쩌면은 그가 걸려 있었던 게 뭐예요? 버리고 갔다고 하는 거는 전제 조건이 있었던 거죠. 일시적으로 버린 거고, 일시적으로 가족을 떠난 거고, 예수님을 쫓아서 나가게 되면 큰 왕권이 세워져서 내가 옆에서 혹 한 자리나 한 것은 아닌가. 그 옆에서 그 예수님과 함께 다니다 보면은 로마에 의해서 고통받았던 그 유대의 삶을 뛰어넘어서 왕의 옆에서 함께하는 대신이 되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가룟 유다가 따라간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어요. 성경의 정황을 봤을 때.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강력한 왕권을 갖고 로마의 그 정권에 대항을 하고 무너뜨리고 하는 그런 혁명가로 그가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거죠. 가룟 유다 생각에. 그러니까 자기를 너무나 사랑했던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요? 저런 예수님이라고 하면, 저런 분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팔아버려야겠다고 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가 한 그 모든 행각이 너무나 찔리고 고통스러워서 내가 계속 예수님이 경고했던 말씀을 가룟 유다도 들었나요? 못 들었나요? 들었죠.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기억나면서 그가 했던 극단적인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살이었다는 거예요. 누구는 자살을 해서 끝났고 지금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해서 그 닭이 울 때에 3번 부인한 그것 때문에 엉엉 울면서 회개하며 자기의 그 고향으로 도망을 가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지도 못했어요. 도망을 가버렸다는 거죠. 자기의 자신에 너무나 실망을 하고. 여러분들과 제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입혀져서 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주님을 쫓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함께 가야 될 곳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십자가라고 하는 곳이에요.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에 바로 나의 십자가도 거기에 함께 달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 앞에 함께 동참하면서 가는 존재가 아니라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라고 했던 거는 자기라는 걸로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죠. 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어야만, 예수님을 위해 버릴 수 있어야만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전에서의 내용이 다 이어지는 거죠. 본능으로 사랑하는 것. 최고의 본능은 뭐예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걸 못 내려놓는다니까요. 여러분들 일찍 죽고자 한다고 하면서 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우 빨리 갔으면 좋겠어, 빨리 갔으면 좋겠어 하는 분들을 보면 볼수록 더 건강 프로를 챙겨봐요. 아 이건 어떻게 먹어야 되나, 저떻게 먹어야 되나 하면서 챙겨보시고 민간 상식이나 누구보다 더 많이 알고 보약은 1년에 한 2번씩 다 챙겨 드세요. 일찍 가고자 한다는 분들이. 사실이겠죠. 일찍 가고자 하는 마음도 있겠죠.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또 더 살고 싶은 생각도 있는 거죠. 인간에는 그런 마음들이 다 공존하는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나를 사랑하게끔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되어진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된다는 거. 내 자신처럼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전제 조건을 걸은 게 너가 진짜 나를 사랑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자기의 몸,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제자라는 거예요. 천국의 그 혼인잔치에 들어올 만한 자격이 없는 중에 나를 불러주셨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자 천국에서 영원토록 우리로 하여금 왕노릇하게 하시고자 불러줬는데 이것에 감사하는 자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유한한 생명 정도는 내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누가 내어줄 수 있냐는 거예요. 맨정신으로 자기가 생사를 찢어가면서 남을 살릴 사람이 누가 있으며 내 자신이 고통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분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간다는 게 인간적으로 가능한 일이냐는 거예요. 불가능한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입혀져야 된다는 거죠. 그 은혜가 오지 않으면 오늘도 그 하늘에 왕권을 가지고 오실 그분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아들을 죽으시는 그 사건을 통해 그거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얻게 한다고 하는 구원의 초청장을 전 세계에 발부했으나 우리가 그것에 대한 놀라운 그 계획과 뜻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한다면 제자로 부름을 받는다는 게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게 마치 취미 생활하는 것조차도 안 되게끔 되어져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제자는 주님이 죽으신 그곳에서 함께 죽는 게 제자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죽어야 될 마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어딨냐는 거예요. 우리는 살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하죠. 내 뜻대로 살고자 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지 않고서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 몸으로 나가기 전부터 어디서 걸려요? 부모에서 걸리고 그리고 처자식에서 걸리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아니 주님과 내가 1대1인데 오늘 이 예배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그 1대1로 드리는 예배인데 아들, 딸이 무슨 소용이고 부모가 무슨 소용이 있고 그리고 인간적으로 보지 마세요. 이게 도덕과 윤리로 보면 말이 안 되는 내용인데 영원한 삶의 부분에서 나 한 사람의 개인 영혼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들의 손주의 영혼이 뭐가 중요하냐는 거. 지금 내가 똑바로 서야 누굴 데려갈 수 있는 거죠. 나라는 사람이 온전하게 되어져 있지 않은데 누가 누구를 데려갑니까? 지금 우리의 인생의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걸 다 빼앗고 있어요. 뭐를요? 영원한 곳을 바라보는 걸 빼앗아 버려요. 본능으로 사랑하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간구하는 거죠. 본능으로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목숨까지도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인간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이 못을 박으셨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해주시겠다고 이것을 여러분들과 저에게 펼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제자가 되려면 결국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에 내가 주님을 위해 죽고자 하는 단계까지 나가야 바로 제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은혜를 통해서 이와 같이 변화가 일어나고 새롭게 태어나고 주의 영광을 위해 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제자가 되려면 은혜를 통해 긍휼을 구하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서부터 33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여기에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망대를 세우는 비유가 나오고요. 하나는 1만 명의 군대와 2만 명의 군대가 그 싸우는 그 비유가 나와져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헤아려 봤을 때 망대의 비유를 갖고 얘기를 하면은요.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진다고 하면은 먼저 땅을 사죠. 땅을 사고 그리고 그 건물을 지을 비용에 대해서 대출까지 다 계산을 해서 이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다 확인해 보고
그 건축에 시작되어집니다. 땅을 사고 건축을 하게 되어지죠.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기초만 쌓고 망대를 쌓다가 이루지 못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다 비웃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망대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죠? 흔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이 과수원을 많이 했잖아요. 과수원도 하고 목동으로서도 이렇게 지내기 위해서도 그 짐승들이 찾아와서 과수원에 그 모든 것을 해하는 것은 없는가? 또 자기 양들을 해하는 것은 없는가? 망대를 짓는 게 그들에게서는 일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서 누가 쳐들어올까 봐 망대를 항상 세우죠. 누가 오는가 감시하는 그 역할로서 망대를 졌다는 거예요. 보편적인 거를 그 하는 부분을 가지고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을 하시는데 그런 걸 질 때에 다 계산을 하고 하지 않겠느냐. 기초만 하고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서 30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할 때에 이것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를 헤아려 보고 이 모든 걸 진행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또 다른 비유가 나오죠. 31절에 보니까 그 1만 명과 2만 명이 그 싸우는 그 비유가 나와요. 2만 명이 쳐들어오게 되면은 어떻게 되어진대요? 수를 헤아려 봤을 때 대적할 수 있는가 헤아려 봤는데 대적할 수가 없다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아멘. 지금 싸워보나 마나 전쟁에 패할 것이 분명하면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예. 거기 사신을 보내서 좀 내 땅의 일부를 줄 테니까 우리나라를 이렇게 전쟁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게 그런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든 못하든 어찌됐든 지금 계속해서 국제정세에서 그 중간에 껴있는 입장이잖아요. 그 강대국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우리가 전쟁이 나면은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관련되어진 중국도 만나보고 미국도 만나보고 일본도 만나보고 계속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이거를 하게 되면 당연히 안 되는 게임을 하기 있으니까 전쟁을 했을 때 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바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그런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내가 이것이 될 싸움인가 안 될 싸움인가 헤아려 본다는 거죠. 아까도 헤아려 보는 거죠. 돈을 계산해서 이것이 가능한가 헤아려 보고 이 싸움이 이길 수 있는 싸움인가 헤아려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제자라고 하는 존재는 천국에 대한 부분, 천국에 들어가는 부분에서 우리가 헤아려 봤을 때 들어갈 존재예요? 못 들어갈 존재예요? 못 들어갈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힘과 그 능력을 갖고는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못을 박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내 능력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열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성경은 못을 박는다는 거죠. 그래서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지금 앞전에 있었던 두 가지 비유에 대한 결론이에요. 이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겠죠. 왜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못을 박았을까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약간의 돈, 내가 갖고 있는 약간의 병력으로 사람은 될까 안 될까를 계산을 해보는데 성경은 딱 못을 박는 게 뭐예요? 천국에 관해서 나의 열심, 나의 노력, 나의 의로는 못 들어간다는 걸 못을 박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천국이라고 하는 그 장소는 오직 은혜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장소지 인간의 공로로 받는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누가 한 1,000조 원, 1,000조 원 너무 많이 갔나요? 헉 소리가 나왔죠? 예. 그래도 우린 뭐 그 정도 스케일 안 돼요? 예.
1,000원도 없어서 지금 맨날 힘든데. 예, 저는 그래요. 예를 들면은, 그러면 좀 더 현실적으로 1,000억 원이라고 합시다. 1,000억 원으로 딱 한다고 해도 천국이 1,000억 원을 내야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은 이 천국은 여러분들 1,000억 원이 없는 사람이 못 들어갔을 때 거기는 불합리한 곳이에요? 아니면 합리적인 곳이에요? 불합리하죠. 아니 어떤 사람은 많이 갖고 있어서 어떤 사람은 뛰어나서 들어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들어간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진짜로 들어갔다고 가정해 보세요. 1,000억 원을 내고 들어갔으면 천국에 갔을 때 어떻게 움직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엄청 교만하겠죠. 내가 1,000억 원 내고 들어왔어요? 그랬는데 딱 자기가 생각했을 때 집이 그 펜트하우스 정도 딱 될 줄 알았는데 오두막집이에요. 여보쇼, 그 천사양반 일로 와보쇼. 아니 내가 1,000억 원 냈는데 이게 뭐냐고. 이 시스템이 이게 뭐냐고. 물은 왜 이렇게 안 나오냐고 하고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진짜 한다니까요. 사람이 낸 만큼 더 합니다. 더 우리가 그 많은 것이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권리를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찾아와요. 만약에 우리가 한 달에 1,000만 원씩 내면서 사는 집에 산다고 하면은 1,000만 원 내고 사는 그 집에 난방이 안 되면 여러분들 말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해요. 뭐 그러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이상하신 분이고. 네? 왜? 권리를 있는데 왜 안 해요? 춥게 사셔도 상관없는데 보통 말을 한다는 거죠. 네. 아니 내가 이만큼 냈는데 중앙난방 시스템 아니에요? 저기 한번 와보시라고. 경비실에도 전화도 해보고 이것도 전화해보고 그 위에다가도 전화해보고 내가 몇 년을 계약했는데 이곳을 얘기하는데 천국에 나의 공로로 들어갔다고 생각해보세요. 영원토록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기 주인장 불러오라 그럴 것 같아요. 주인장 불러와 주인장. 그럼 그 주인장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아이고 여기 부르셨습니까? 우리는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곳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공로로 못 들어오게끔 은혜로 들어오게끔 못을 박았다는 거예요. 온 가산을 주고 한다 하더라도 그 땅에 한 평도 살 수가 없고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는 데서 자격을 얻을 수 없다고 시편에 못을 박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내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이 집안을 일으켰고 내가 하면서 내가 기도했더니 딱 됐다고 막. 이제 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기도했더니 뭐가 딱 되어졌다고 하면서 내가 우리는 다 그래요. 뭐 목회자라고 다르겠습니까? 다 이런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나간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이걸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는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중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나의 노력으로 나의 힘으로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내 소유로는 못 들어가니까 뭘 구하라는 거예요? 긍휼을 구하라는 거예요. 긍휼. 하나님 내가 저곳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끝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원하는 것이지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착각을 하잖아요. 내가 교회 나와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이것을 한다. 예?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누구나. 저도 그런 생각이 휩싸일 때도 있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를 그 영원한 천국으로 나가는 입장에서 그 인간적인 부분을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긍휼만을 구해야 된다고요. 들어갈 수 없는 땅이라니까. 은혜로만 들어간다고 하는데 내가 구해야 될 것은 은혜를 통해 오게 되어질 긍휼,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 나를 안타깝게 여기시는 것, 나를 연민히 여기시면서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목자의 심정이라는 거죠. 그분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거지 내가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그 내용을 잘 보셔야 되는 게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내가 따라가는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따라왔다고 해서 너가 나를 택했다고 생각하냐?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내가 너를 택하여 불러 세웠다. 그리고 나는 너의 목자다. 목자가 양을 인도해서 간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와야 안 따라와요? 본능이에요, 본능.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목자가 이상한 소리에도
하면은 그 양들이 막 바깥에서 막 뛰어놀다가도 그 소리에 막 몰려온다니까요. 그게 본능이에요. 목자하고 양으로서의 맺어진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는 그의 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움직인 것이지 그 소리가 없었다면 움직일 일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왜 움직이지? 내가 한 건가? 하는데 그 소리가 먼저 있었던 것이고 그의 계획하심이 있었고 그의 사랑하심이 나를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린다면 다 내가 하는 줄 착각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소유를 버리라는 건 뭐예요? 내 소유로 안 된다는 거죠. 내 것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의 잘남으로, 나의 갖고 있는 재능으로 안 된다는 걸 못을 박습니다. 오직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를 통해 받을 긍휼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자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입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얘기한 게 뭐예요? 소금은 좋은 것이에요. 그리고 소금이 왜 좋은 것입니까? 음식에 맛을 내죠. 근데 그 맛을 내는 용도로 쓰여질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쓸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것을 내야 될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냐는 거예요. 제자라고 하면은 제자만이 내야 될 맛이 있습니다. 그 맛을 내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냐는 거예요. 제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이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졸고 계시고, 이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있고,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오늘날 여러 가지 우리 인생 속에 바라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바라다보고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 전전긍긍하고 있으니 나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그 사람들에게 기회가 가겠냐는 거예요. 절대 갈 길이 없는 거죠. 분명히 여러분들을 먼저 불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태어나는 걸 통해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세상에 제자로서의 맛을 잃어버리고 나가고 있으니 어찌 그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제자가 내야 될 맛이 있다고 했어요. 소금의 맛이 존재한다고 그랬죠. 이것을 내지 않을 때에 세상은 실족한다고 얘기합니다. 도덕과 윤리적인 측면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야 될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그들에게 보이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될 이 모습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가 내야 될 맛이에요. 제자가 내야 될 맛이 뭐예요? 앞전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통해 본능으로 사랑하는 걸 내려놓는 거. 그리고 또 은혜를 통해 긍휼을 구하는 그것이 제자로서의 드러내야 될 맛이라는 거예요. 아, 진짜 부름을 받은 사람은 저 사람과 같구나. 아, 저 집사님과 같구나. 저 권사님과 같구나. 아, 저 목회자와 같구나. 저 장로님과 같구나. 아, 진짜 볼 것 없는데 그 은혜에 살고자 하는 이 모습이 그거면 되는 거지. 여러분들과 저에게서 나와야 되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살라고, 이 세상에서 살라고 처절하게 막 몸부림치는 이 모습이 아니라 은혜로 살라고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모습. 하나님, 내가 제자로서 부름을 받았는데 오늘날 내려놓지 못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특히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이것 때문에 내가 자꾸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 이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이 모습이 내 모습이어야 되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점 찍어서 그리고 우리를 택하여서 불렀다고 했을 때 이거는 자랑할 것이 됩니까? 못 됩니까? 자랑할 게 못 돼요. 근데 자꾸 착각을 하는 건 내가 72억 분의 1이 되어졌다는 것, 은혜로 되어진 거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살았기에, 열심으로 노력했기에 되어진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렇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맛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맛을 여러분들과 제가 내냐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맛인데, 끝까지 나와야 될 맛인데, 소금이, 우리나라 소금은 맛이 변하지 않잖아요. 저기 중동 지방의 소금은 맛이 변한다고 합니다. 석회질이 진짜 들어가서. 뭐가 들어갔기 때문에 맛이 변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색욕거리로 바꿔버린다고 하는 그 서신서의 그 말씀처럼 그런 내용들이 있고, 자꾸 이 세상에 문물이 들어오고 또 죄악 것이 들어오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여러분들과 저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부름을 받은 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얘기한 게 뭐냐면, 자기가 그 부름을 받은 거에서 잊어버렸고, 그리고 성령 받기 이전이었지만 자기가 그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을 토대로 해서 그가 철저하게 회개를 했는데도 마지막에 그 예수님을 부인하려고 하는 자기 모습에 놀랬던 것이 베드로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그 베드로 전후서를 쓰면서 얘기한 게 무엇이에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옛죄를 깨끗하게 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서 미끄러져 버린다면,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내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서 내가 떨어져 버린다면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3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지금 결국에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어진대요?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린다고. 제자의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버림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예수님이 구원했던 자를 구원을 취소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애시당초 제자됨을 잃어버렸다는 거고, 구원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 열매로 종교를 맺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무엇을 박으셨죠?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한다고. 내가 진짜로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을 받은, 택함을 받은 제자라고 하면 택함을 받은 모습의 열매를 맺을 겁니다. 근데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기에 강코나에서 불러오는 중에 그래 한번 가볼까 하면서 왔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청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열매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 제자의 맛을 내지 못했고 따라가다가 중도 하차하게 될 것이고, 따라가지만 다른 마음으로 갈 것이기에 가룟 유다처럼 결국에 비참한 인생을 맞이할 거라고 못을 박은 겁니다. 다만 밖에 버려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의 결말이 그렇게 되지 말라고 이 말씀을 적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진짜 은혜로 살아간다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보다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리고 갖고 싶은 것, 그리고 먹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참는 부분들도 있는데, 가야 될 곳도 못 갈 때도 있잖아요. 왜? 예배가 주일이어가지고, 일요일이어가지고 놀러도 못 가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하다가 지옥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어설프게 그냥 청함을 받은 것으로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만 만족하며 나간다면 나는 제자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뭘 봐요? 마지막 35절 말씀.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만 들으래요. 이걸 듣고 제자가 될 사람들만 들으라는 거죠. 제자가 안 될 사람들은 들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건 뭐예요? 우리 모두가 제자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들을 거라는 것을 아셔서 기록하신 거죠. 이 기록되어진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고 들으셨으니 여러분들 정말 들을 귀가 있다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입니까?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심으로 사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